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로의 의미다. 즉 유대인에게 쫓겨나을 당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앞으로 뭐예요? 유대교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의 부모들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뭐였다고요? 유대교회에서 쫓겨난다고 출교를 결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뭐요?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앞으로의 삶은 대단히 힘들어질 것임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 어떻게 위로하려고 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사실 가정을 보면서 하나의 문제도 없는 그런 가정을 찾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정에 대해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보면 이렇게 딱 단순히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성경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이삭을 또 믿음으로 잘 영육했죠. 그러나 그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단계를 뛰어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볼만한 사람이 뚝 떨어지죠. 물론 노아의 가정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서로를 만나면 우리가 늘 서로 위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죠? 쉬 피스티오에이스 그죠? 에이스 톤 휘온 투 안드로프 그 말인데 우리 말로는 짧은데 헬라어가 길어요, 그죠? 쉬 너는 그 말이죠. 너는 믿느냐? 언제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너 지금 믿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에이스 톤 휘온 그 아들이 누구냐면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인데 여기 지금 에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치사인데 원래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인데 저 단어가 목적격을 만나면 지금 휘온 아들을 그 말이죠, 그죠? 목적격을 만났거든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향하여라고 돼, 향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너는 인자를 향하여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인정하지 않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우리말에 번역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인자를 향하여 네가 지금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항상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목적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믿느냐 지금 인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너는 인자를 향하여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에 그냥 막연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는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마자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1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 1년 동안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1년 동안에 배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문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발견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가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으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목적이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죠.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이 맹인되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라는 걸 본문이 소개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눈을 고쳐주겠다라는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다는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냥 체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아주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평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최신 목사님 같은 경우 엄마가 무당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너무 휘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 대도로 가보자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다녔대요. 오죽하면 그 안과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큰 유명한 안과에 갔더니 그 의사가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의사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의사들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받은 이야기를 믿음 때문에 했더니 그 의사가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난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나이도 어렸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냐라고 그분이 그냥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안 되면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하고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고 4번인가를 해가지고 지금 눈이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 믿음을 지키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성을 이 예수님이 밝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36절에 한 가지로 덮었던 이 지나가면 안 되는 가운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생겼냐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 지식인 것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하나의 열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적극적인 신앙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적극적인 신앙을 모델을 자꾸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상이 틀린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근데 나는 그분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분만 만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나한테 시켜만 주면 맡기만 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야곱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보면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거래를 해라. 누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흉내를 해가지고 복을 가로채라. 이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르쳤는데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 이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버려둔 거예요. 유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라기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자기가 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섬겨야 돼.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막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누님은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하면 그 복이 내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그렇게 열심을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엄마 리브가는 목적은 뭐였어요? 가서 이제 네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였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가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그거를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만약에 정말로 야곱이 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야곱이 도망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실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와 야곱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원에도 가면 부흥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자리만 나면 그냥 하고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맹인되는 사람이 뭡니까? 보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못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분을 못 만나서 못 믿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7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다라는 이야기. 인자. 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고 그랬기 때문에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성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뭘로 온 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로 왔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보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예전에 봤다는 거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원은 철저히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1대1로 자기를 지금 소개하잖아요. 네가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내가 바로 인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롭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에서 주제가 뭐예요? 인자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인자는 누구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면 목적과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를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구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지금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만 보고 와.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그렇게 힘들게 잡아준 것들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해방시키면 그분으로 인해서 얻을 유익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주시겠지. 이것만 바라보는 것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전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 작업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확인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눈을 뜬 이적을 본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뭐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원문에 보면 호대 에페 그 말이죠. 호대 에페 또한 가로되 그 말이에요. 피스투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 콤마가 찍어져 있는데 헬라어는 콤마 용법이라고 있어요. 용법이라고. 강조형이면서 뭐요? 그 한 동안에 어떤 감격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요 지금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죠. 퀴리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카이 그리고 프로세큐 절하였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에센 아우토 그에게 그 말이에요. 그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뭐냐면 드릴 예자에다가 절 배자에 그죠. 예배가 뭐냐면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순간적인 찰나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구세주로 영접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즉시로 순종해서 아멘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미루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의 감동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항상 때마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번 주까지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또는 성령의 감동에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을 설명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의 건강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부분을 11장 44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본질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맹인되게 보는 자들은 뭐예요? 맹인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보는 자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본 자들은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 그러기를 보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 이렇게 자신의 겸손함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회복을 시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아주 율법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들을 쉽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논쟁인 거죠. 예수님은 답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 뭐였다는 거예요? 나가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선한 일이었다라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지금?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안디옥에서 생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 무슨?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그를 바라보고 따라가야죠. 바라본다는 말은 뭐죠? 육적으로 우리가 눈도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바라본다는 뭐냐? 그분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같은 행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난한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롤 모델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완전한 자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찾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떠받드는 존 칼빈, 그분은 그러면 단점이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단점을, 인간적인 단점을 꽂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단점을 보시고 칼빈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델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작은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나오고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누가 나중에 한번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영적인 안목이 안 벗겨지고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너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 뭐예요? 지금 너희는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한 구절만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만 삼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전체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이 맹인된 사람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인자를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 향한다는 건 다시 하겠습니다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차라리 뭐예요?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도 안 하니까 뭐예요? 그 죄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신호등이 없는 짧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분명히 보고 차가 없는 걸 보고 딱 들어갔대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못 보잖아요. 그죠? 트럭이 오다가 탁 엉덩이를 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환자가 물어보니까 트럭 운전하는 말이 못 봤습니다. 그 눈을 아주 그냥 못 봤다고 딱 오리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을 감고 했다는 거예요, 운전을. 근데 이분이 덩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덩치가 저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밤당 한밤중도 아니고 낮이었는데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물론 그 사람이 잠깐 무슨 블랙박스를 만졌다거나 내비를 뭔가 다른 행동을 하다가 못 봤으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세게 친 게 아니고 툭 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그죠?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아니 운전하면서 앞에를 안 봤다는 게 전방주시 태만이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안전거리 확보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과속인이 아니냐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몰랐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마치 죄가 감경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해야지. 우리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평생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됐어, 난 다 알아. 이건 뭐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맹인됐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